주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초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이 질병으로 온 나라가 위축되어 있을 때 광주에 이제 학생 올림픽이 잘 열려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용기와 희망이 되었었습니다. 광주가 우리 한국 사람의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더구나 전가대원들의 찬송이 그렇게 조화롭고 향기로울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에 계시는 여러 어르신 모시고 새벽기도회를 인도해 달라는 초청을 받고 상당히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어떻게 훌륭하신 어른들을 모시고 무슨 말씀을 할까 마음에 주저함이 있었습니다만 기도하는 중에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에 좋은 대학이 있는데 대학 총장이 일주일 동안 대학에 영적 부흥의 시간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참 마음에 난감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더구나 한국 대학도 아닌 미국 대학에 짧은 영어를 가지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영적 부흥을 이끌겠는가 걱정을 했으나 마음속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는 성경 말씀도 있고 또 말씀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받아서 옷에 가서 일주일 동안 심려를 기울여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일주일 말씀을 증거하고 나니까 로고스라는 미국의 출판사의 대표가 저희 호텔에 찾아와서 수고 많이 했다고 외국 사람이 미국 대학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기는 처음인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출판을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출판사에 출판 특권을 넘겨달라고 로얄티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책을 출간해서 내겠으니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별 잘하지도 못했고 겨우 통과된 줄 알고 사인을 해줬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 제가 브라질에 초청을 받아서 상파울로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비행장을 빌려서 군 비행장을 빌려서 집회를 하는데 그날 모인 숫자가 100만 명이 모였어요. 어떻게 해서 100만 명이 모였는가? 그렇게 알아보니까 로고스 회사에서 저 책을 찍어서 Fourth Dimension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브라질에 1천만 권이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 나가면 보는 사람마다 The Fourth Dimension Man 4차원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 왔다고. 그래서 굉장한 집회가 되었었습니다. 집회 중간에 대통령까지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격려를 해주시고 100만 내지 120만 우리 군중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권세 있게 전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해외에 나가면 Fourth Dimension Man이라고 해서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늘 불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기억하고 그 과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나와 같이 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계는 대폭발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대파괴 상태에서 하나님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오늘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대폭발 당하는 3차원적인 세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3차원의 세계를 재편성하는 4차원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루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바리새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헌신적이고 열렬한 바리새 교인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한 것은 차원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차원이 다른 위치에서 나를 쳐다보고 내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영인데 육의 차원에서 성령으로 난 차원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었자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차원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내용의 예수님이 말씀해서 절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의 일을 모른다. 그러므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말하면 1차원은 두 점 사이에 직선이나 곡선을 그리면 그 선을 1차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평면은 1차원이 많이 모여서 평면이 되면 그걸 2차원이라고 말하고 2차원이 서로 동계어져서 높아지면 입체가 되면 그걸 3차원이라고 말합니다. 3차원 이상은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차원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3차원에 속했고 난 3차원을 초월한 영적 단계에 들어있으니 물질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가 아닌 4차원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4차원에 속해서 3차원을 둘러싸서 그것을 고치고 새로 창조하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영이 죽었습니다. 4차원의 세계인 영적인 세계에 사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대화와 교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당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어디 가나 육이지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이니까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늙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짊어지고 대신 죽어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피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영혼이 살아남으로 4차원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그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4차원의 영성이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꿈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꿈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창조적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대화를 할 때 생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긍정적인 창조적 말씀을 통하여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2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네스 바데아에서 한 열흘만 가면 들어갈 땅에 스파이를 보내서 그 정황을 보고 오게 했는데 10사람은 완전히 인본주의로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거기 가보니 땅은 넓으나 아주 농사지을 땅이 못되고 성은 높고 거기 있는 주민들은 강하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더라.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4차원적인 영성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보고 기름진 땅이고 좋은 땅이다. 성은 높하고 백성들은 강해도 이미 우리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치면 점령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그룹이 와서 보고를 할 때 그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10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0사람은 전혀 꿈이 없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포로가 될 것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꿈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서 먹으면 된다. 하나님이 밥상으로 준비해 놓았다. 10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봤자 소용이 없다고 말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음이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사람은 못 들어간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다. 이긴다. 할 수 있다. 우리의 소유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10사람의 말을 듣고 땅을 치고 울면서 모세를 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들어가면 우리가 점령할 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어가자고 그렇게 나누어졌는데 하나님은 10사람의 정탐꾼을 죽이고 그들의 말을 따르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여 다 쓰러지게 한 다음 그들 자손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데리고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면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너희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생명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에서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생각을 하면 경건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는 것입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왜 돈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결과는 생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생각하면 긍정적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를 살펴보려면 내가
어느 심사 행동에 긍정적인거, 적극적이고 창조적인가, 아니면 못한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지키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에 속해 있지만 우리 국민들 전체 합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면 하나님 도움 없이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꿈을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치고 적은 소원, 큰 소원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나 그 꿈을 바라보고 그 꿈을 마음속에 상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꿈에서 우리와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게 되고 모든 은사를 나타내게 된다고 말하지만 그 말도 옳습니다만,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싹 꿈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고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고 성공한 민족은 꿈과 환상을 가진 민족입니다. 꿈과 환상을 버린 민족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덜란드가 독일과 연합군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비참하게 패해서 제대 군인들은 낮에도 술을 먹고 길거리에 방황하고 젊은 여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고 완전히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를 살린 분이 두 사람 나왔습니다. 그룬투비 목사와 딸가스 대령이, 공병 대령이 둘이가 나와서 손을 잡고 밖에서 이런 국토, 안에서 찾자, 그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밖에서 전쟁으로 프루시아와 그 연합군에게 땅을 빼앗겼습니다. 슈레시아와 홀스타인 기름진 아름다운 땅을 뺏기고 북부의 눈서리 치는 땅만 남았는데 우리가 전쟁으로서는 다시 회복할 수 없으니까 밖에서 이런 국토, 안에서 찾자.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을 찾아가자.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자. 사명운동을 일으켰어. 그 사명운동이 오늘날 네덜란드로 하여금 세계적인 부흥으로 만들었으며 국민소득 5만 달러 나가는 나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배경이 있어야 꿈을 가지고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 살아온 것도 우리 못 살아본 한이 있어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 그 한설인 마음이 단결이 되어서 가지고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일치되지 않은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난 다음에 빛이 생겨나고 궁창이 생겨나고 육지가 생겨나고 아름다운 산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적으로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도 성령께서 운행만 하시면 새로운 세계가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좌절되고 절망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 그 가정은 망했다고 하지만
성령께서 하면 운행하시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은 모였을지라도 인간적인 수단이 아닌 성령의 역사가 있어 성령이 운행하면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성령이 운행하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이 어떻게 해서 운행하느냐. 성령은 생각이 긍정적이고 꿈이 있는 백성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약속의 말씀이 많고 그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면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11째 아들인데 무엇이 형제들보다 달랐습니까?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짐승의 목동이나 하고 장난이나 치고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단을 묶었는데 자기 단은 가운데서 형제들의 단은 자기 단을 향해서 둘러서 격려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니까 형제들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네가 우리 임금이 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또 꿈을 꾸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그걸 또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아주 죽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은 아버지 엄마를 말하고 11별은 자기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형들과 요셉하고 겉모양은 똑같아도 무엇이 다르느냐. 형들에게는 마음에 꿈이 없어도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형들이 목축하는 곳에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오라고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서 보냈습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덜해서 형들이 바라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꿈꾸는 놈이 오는도다. 저 꿈꾸는 놈이 오는도다. 우리 잡아 죽였어. 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달라들어서 음식도 빼앗고 옷도 벗기고 마른 우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자,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사람들이 마음에 꿈을 담고 있으면 벌써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꿈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꿈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꿈은 자기가 이루지 않습니다. 꿈을 안고 있으면 꿈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 이미 요셉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라비아 대상이 물건을 사가지고서 애굽으로 가서 팔고 하는 무역 거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말하기를 우리 요셉을 팔아서 먹자. 그냥 여기서 죽여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애굽에 종으로 팔리면 다시 살아서 못 돌아올 테니까. 그래서 그 아라비안 대상하고 인혼을 해서 은 30냥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17살에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시위대 뜰 장관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 종으로 팔려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줘서 일들이 잘 되면 보디발이 굉장히 좋게 느끼고 지위를 높여주고 거기에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모르는 사이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굉장히 애정을 느끼고 가까이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고발을 했습니다. 크게 소문을 내고 고발을 해서 요셉이 폭행을 하려다 잡힌 것처럼 말을 하므로 잡혀서 12대 때를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흉악하게 된 것 같지만 그 자체도 하나님 성령이 인도해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 12대 뜰에서 술장관과 떡장관이 갇혀 들어갔습니다. 무슨 술장관, 떡장관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옛날에는 임금님이 먹는 떡이나 술에 독약을 타서 살해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뢰하지 않으면 술장관, 떡장관이 못 됩니다. 그 잘못된 소문을 듣고 왕이 술장관, 떡장관을 감옥에 냈는데
그 술장관, 떡장관에 요셉이 꿈 해석을 해주었어. 꿈대로 떡장관은 사형당하고 술장관은 다시 복직이 되었는데, 그때 왜 얼마 있어 바로 장관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강에서 살찐 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먹더니 그 다음에는 아주 빼빼한 7마리 암소가 들어와서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고도 역시 빼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깨어났다가 다시 꿈을 꾸니까 꿈에 아주 7 이삭이 주렁주렁 열매가 있는 이삭이 나타났다가 그 쭉쭉한 이삭이가 다시 7개 나타나면 앞에 이삭을 다 먹어버리고 쭉쭉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술장관이 자기 경험이 기억이 나서 바로왕에게 그것을 호해서 바로왕이 요셉을 데리고 와서 해석을 시키니까 7년 대풍년에 7년 대흉년이 일어난다. 두 꿈은 똑같은 것이라 확실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왕이 감동해서 그 당 요셉을 장관으로 삼습니다. 국무총리로 삼고 요셉을 통해서 나라를 기근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해서 그가 꿈에 본 대로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잘해서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할 때마다 성령이 그 단계를 지나서 17살에 종으로 발린 그가 30살에 왕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국무총리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꿈이나 큰 꿈이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감동으로 마음속에 가진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꿈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졸업하고 교회 개척을 나갈 때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못 세울 것이 뭐냐?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 못할 리가 어디 있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마음이 생겨났어요. 이상하게 그 마음이 생겨나서 제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비록 가만의 대기를 깔고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얼마 있어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어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비웃었습니다. 더구나 미국 선교사들이 근처에 있어서 가끔 제 집을 받으러 가서 이야기하면 너 뭐가 되고 싶노? 그래서 나는 세계에서 최대 큰 교회가 되기 원한다. 깔깔 웃고서 너 천막이나 바람에 안 날아가도록 단단히 잡아라. 그래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 생각이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이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오고 세계로 선교사를 파견하는 교회가 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은 꿈이야 되어야 꿈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그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럴 때 꿈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꿈이 되는 것입니다. 꿈은 다 될 수 있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될 수 없는 것을 꿈꾸는 것이 꿈입니다. 항상 그 꿈이 있어 마음속에 희망차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믿음을 갖고 입술로 창조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람들은 모여올 것이다. 돈은 있다. 제가 그런 입술의 선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5사람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나중에 1000명이 되고 제가 서대문에 나왔었을 때는 광주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왜 인연이 많냐면 그 당시에
하도 우리 한국 전체가 못 살고 괴로우니까 정치 없이 빚도 지고 고달프니까 야간 도주해서 서울로 오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호남 사람들, 영남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못 살아서 오는 사람, 그 사람들을 전부 모시고 교회 안에 생활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대문에서 자리를 깔고 거기서 자고 밥 해먹고 그리고 장사하러 나가고 완전히 교회가 피난민 수용소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호남 성도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교인의 70%가 호남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마음에 합쳐서 우리가 세계적인 교회를 세워보고 가난의 이 무서운 고생에서 벗어나자고 결심한 결과에 다 하나님 도움으로 잘 살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마음속에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꿈을 심어주게 되고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돈도 여러분의 재산이지만 믿음도 여러분의 재산인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보고 늘 생각을 할 수 있다 생각으로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말을 하라. 꿈꾸라, 믿어라, 말하라. 그 세 가지를 늘 하라 그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꿈꾸어라. 할 수 있다고 꿈꾸어라. 그 다음 믿어라. 그 다음엔 하면 된다. 해본다. 말을 해라. 그 세 가지가 합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니까 능력 있게 교회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나오고 여의도에서 교회를 자라기 시작할 때 눈에 현정하게 보이도록 자라났습니다. 1년에 10,000명 이상씩 모여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10만 명이 되고 20만, 30만 명이 되고 나중에 제가 은퇴할 때는 78만 명이 되어서 은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 마음도 한국 사람이라고 못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빌리그람을 세워서 사용하시는 것은 한국 사람도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고 부흥 집회를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럽에 건너가서 기독교의 원산지인 유럽에서 집회를 시작하죠. 독일로부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만 저는 생각을 굳게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마음에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마음에 꿈을 갖고 기도를 드리는 꿈이 없이 빈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기도해서 85세가 될 때까지 해도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낙심해서 하나님 기도해도 아들을 안 주니까 우리 집에서 기른 종을 아들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난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줄 기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밤에 천막 속에서 있지 말고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을 쳐다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별이 보입니다. 얼마나 보이느냐? 헤아릴 수 많습니다. 너 아들이 저 많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별을 쳐다보니 별들이 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꿈이 들어왔습니다. 꿈이 들어와서 그 많은 자녀들이 있는 것을 마음속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믿음도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고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이 꿈이 없이 기도할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이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마음속에 여러분 꿈을 꾸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마음속에 품고 꿈을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텅 빈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꿈을 그리십시오. 성령님 도움으로 마음에 꿈을 그리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아니 나는 믿음이 없어 기도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은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음을 주셨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태산이 옮겨갈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사용 안 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내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왜 믿음이 약하냐, 내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있는데 자꾸 없다고 마귀가 말하는 것에 넘어가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나기만 해도 서로 못된다, 안된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그 재미를 느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기적을 산출하기로 원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 나의 병은 낫는다, 그런 아주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나는 잘 된다, 사업에 성공한다, 축복 받는다, 그것을 수없이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돼요. 인생이 인간의 힘으로만 살면 큰 일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데 성령이 우리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동도 하고 방언도 하고 몸에 뜨거움도 느끼고 그런 것을 3차원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그것은 물론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역사하는 4차원의 영성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령은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하고 아름다운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고 꿈을 꿈으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꿈을 늘 바라봄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같이 하시고 그 다음 믿음으로 내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문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 우리 오라버니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므로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여 내가 내게 말하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너희 너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 왜 부정적으로 말하냐.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덤 문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용하면 능히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서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 나는 주님과 같이 한다. 주님이 나의 힘이다. 주님께서 살아계신다. 긍정적인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항상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창조적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은 참된 성령의 역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라파에 갈 때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나는 독일 사람이 아니라도 독일부터 시작해서 성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여오는 것을 늘 꿈을 꾸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제가 늘 고백을 하고, 독일에 가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뭘 한국 사람이 와서 독일에서 집회를 한다느냐. 이제는 시대가 지나갔으니까 독일 한국 사람이 비선교국에서 선교하는 나라에 와서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곳에 가서 5씩 집회를 하는데, 언제나 독일에 처음 가서 집회하면 200명, 300명으로 시작한 것이 5,000명, 10,000명으로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독일로부터 시작해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이태리, 영국, 자고는 어느 곳에 가서 10,000명 이상 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왔고, 한국에도 하나님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느냐 감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독일, 미국, 우라파 전역 일대와 아프리카, 이 세계를 120바퀴 돌면서 약 70여 개국의 400여 도시에서 집회를 하고서 이제 은퇴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안 버리고 계신가 싶어서 작년에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에도 가는 곳마다 30만 내지 50만 명씩 모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또다시 들어가니까 독일에도 10,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와서 일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꿈과 못한다는 부정적인 믿음과 그리고 긍정적인 창조적인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는 3차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세계에서 4차원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릅니다. 3차원과 4차원은 영성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4차원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키고 창조합니다. 우리가 다 3차원 육신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계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4차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은 무에 있는 것은 3차원이 파괴된 형상이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은 4차원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차원 세계를 바람이 불어가듯이 성령이 불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불어오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와 같다. 그러므로 바람과 같이 성령이 불어와서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기도는 성령을 운행하게 만들어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들어간 집회 장소에 아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시고, 완전히 주님은 실천적인 역사를 베풀으셨지, 그냥 가서 종교와 의식을 주고 고요히 물러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항상 긍정적인 적극적인 생각이 있었고, 꿈을 심어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도, 성령은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성령을 보내시기 위한 것이고, 성령이 예수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던 꼭 그대로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죄 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합쳐서 생각이 긍정적이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긍정적인 시인을 하고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국가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변화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제4차원의 영성으로 일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3차원의 세계, 인간이 육신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한정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4차원의 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성경 말씀은 4차원의 세계가 운영되어 나가는 텍스트북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마음의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생각이 부정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꿈을 바라봐야 돼요. 항상 내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어야 돼요. 자꾸 의심이 생기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못 믿게 하려고 의심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자꾸 입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성령을 운행시켜서 여러분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개인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사업도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남북 통일을 앞두고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남북 통일은 기독교회가 합쳐서 기도로서 달려들면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시 전쟁으로 피 흘리는 고통을 통해서 전쟁에 이긴 자가 통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독일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냥 휴전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남북이 통일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통일된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속에 바라보고 꿈꾸며 믿고 통일된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이 운행하시어 통일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은 여러분을 불러서서 택하시고 예수를 믿고 그다음 나서 4차원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3차원 물질적인 인생이 아니라 4차원 영적인 인생으로 만들어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평범한 신자가 아닌 기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속에 성령이 같이 계시면 성령은 운행하셔서 파괴된 지구를 다시 아름다운 지구로 창조하신 것처럼 파괴된 감정이나 가정이나 사회생활이나 국가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사회를 이끌고 국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주를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 성시화 운동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움직임으로 성시화 운동이 성공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이 도우심으로 성시화 운동을 하는 우리 부영 모매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4차원의 영성을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에 아버지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상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